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한 번 인사. 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향하여 나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상대방을 가르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손자가 할머니 보고 너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알아서 그때 존칭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가 아룬 간디라고 하는데, 이 아룬 간디는 자기가 해고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제력이 키워지고 그리고 평화롭게 힘을 발휘하는 것, 힘을 골고루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겸손은 우리 할아버지인 마하트마 간디로부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교훈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급한 회의 때문에 아들 아룬 간디에게 차 좀 준비시켜라. 약 15km 떨어진 회의 장소에 가서 도착해서 앞으로 오후 5시에 다시 이 자리에 오렴. 근데 근간에 차가 자꾸 고장이 잦은데 정비소에 가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고 차 수리할 것은 다 수리해서 그래가지고 5시에 만나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업체에 자동차를 맡겼는데 고장 부위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낮 12시에 다 수리가 끝났습니다. 야, 앞으로 5시간이 남았는데 이 무료한 5시간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극장 간판 동시 2편 상영 하면서 동시 상영이잖아요. 아하, 영화 하나 가서 한 편 보자. 2편 보면은 좀 곤란하고 한 편만 보고 나오겠노라 하고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너무 재미있어요. 영화의 산매경에 빠지다 보니까 2편을 다 보고 끝나면서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는 순간에 시계를 보니까 6시 5분이야. 큰일 났어요. 1시간 넘겨. 이야, 그래서 부랴부랴 아버지 약속된 장소에 갔더니 아버지가 벌써 나와서 서성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보더니 아들아, 무슨 큰일 생겼냐? 어떤 일이냐? 왜 이렇게 늦었니? 너 별거 없었냐? 그때에 아룬 간디는 아주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아버지 기다리셨죠? 아유, 정비업체에서 엉터리 같은 정비사들이 고장 부위를 찾지 못해서 이것저것 뜯었다 맞췄다 뜯었다 맞췄다 하더니 이제서야 고쳐줘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황당한 얼굴을 지으시더니 다시 평안한 마음 얼굴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타세요. 늦었는데 빨리 갑시다. 아니다. 나 걸어가야 되겠다. 아니 아버지 걸어서 15km까지 걸으면은 해저녁이 늦게 밤중이나 들어올 텐데 차를 타시고 가셔야지요. 아들아, 내가 17년 동안 너를 바르게 키운다고 노력했건만 내가 너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구나. 나는 너의 아버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내가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될 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걸으련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앞에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할 정도로 내가 너에게 형편없는 아버지로 보였고 거짓된 아버지로 보였다면 나를 용서해다오. 와, 그러면서 아버지가 혼자 또복또복 걷는데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차를 한 옆에 세우고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걷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비업체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차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나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벌써 난 12시쯤에 나갔는데요. 이미 아버지는 차가 수리해서 나간 줄 알고 있는데 아들은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아론간디는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어느 누구에게 대상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평생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원치 않는 일들,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나 하나의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 여기까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세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세 명의 인물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에요. 나는 저 세 사람 중에 어느 쪽인 사람이다. 난 저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이 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오늘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참 나발 불지 말라. 나발이 나발. 여러분, 이 나발은 돈이 많아요.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래서 4,000마리의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자로서 참 부자입니다. 거기에 목부들도 많습니다. 목자들이 많습니다. 식솔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갈렙의 후손이에요. 자기 조상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이라고는 아내를 얻었는데, 이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보다 값지다고 그랬는데, 얼굴도 예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아주 사리분별하고 순발력이 있고 나무랄 데가 없는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배경, 돈 있지요, 좋은 가문이지요, 좋은 아내를 얻었지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성격이나 성품은 개팍스러웠어요. 25장 3절 보겠습니다. 25장 3절에 보니까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였다.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였다. 이 말은 정직하지 못하고 도량이 좁고 인색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25장 17절에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그 가정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주인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불량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 불량하다고 하는 것은 성미가 까다로운 것, 심술 맞고 인색하며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시편 14편을 썼는데 시편 14편 1절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은 바로 다윗이 이 나발을 보고서 아마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을 것이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어리석다. 근데 어리석다고 하는 말이 지능이 낮고 행동이 단순해서 아이고 사람 좀 모자르네, 그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만큼 재산도 많이 증식할 수 있는 목축업에 대한 기술도 있고요,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관리 능력도 있고요,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어리석으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300이 되고요, 하버드를 나왔고 서울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존재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모면했습니다. 아멘. 다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조건 속에. 미안하지만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종교인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꾼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삶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를 누가 종교라고 그래요? 부과학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종교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70억 중에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내 주관적인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땅히 그 아버지 된 그분의 명령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게 어떻게 종교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으로 돈은 벌었습니다. 좋은 데 장가는 들었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독선적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불량하다고 밑에 있는 하인들이 우리 주인은 불량합니다. 매우 인색하고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다. 도량이 적고 인색하고 이기주기적인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것이 바로 그를 빗대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를 생각할 때, 하하, 어리석은 자는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 사람은 도대체 다른 것은 다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구나.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다윗의 군사들이, 그 많은 양떼들이 그 초지에, 넓은 초지에 흩어져서 풀을 뜯을 때에 맹수들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목자들을 보호해주고 양떼들을 지켜줘서 그 3천만이나 되는 양을 오늘 털 깎는 날이다. 여러분 시골에서 모내기 할 때 되면 길 가는 사람도 불러서 밥 한 그릇씩 먹고 가라고 얘기했던 우리 정담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 길손도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당대에는 털 깎는 날이면 아주 큰 집안의 경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에서 양을 지켜줬고 목자들을 보호했고 마땅히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양식이 좀 없어서 몇 끼를 굶기도 하고 양식을 아끼다 보니까 배를 다 채우지 못한 내 식솔들 6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털 깎는 좋은 날에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끼쳤으니 가서 좀 양식을 구할 때에 몇 끼의 양식이라도 좀 얻을까 생각해서 보냈더니 냉정하게 오늘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저기 나온 대로 우리 저 자막 있는 대로만 읽습니다. 시작. 읽는 실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이 읽듯이 촥촥 읽던데. 다윗이 누구냐 도대체? 그거 그냥 어떻게 주인들 밑에서 모순들 살다가 다 집 나가가지고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떼구리처럼 몰려다니는 그런 부류 아니야? 아니 그런데 내 것을 그들에게 준단 말이야? 내가 내 떡, 내 털 깎는 자, 내 모든 소유 전부 주격인 납니다. 네. 내가 번 것, 내가 노력했고 내가 혼자 힘써서 이룬 이 가문, 이 가세. 그런데 감히 누가 내 것을 달라고 그래. 여러분, 자수성가형의 사람들이 좀 남을 배려하는 쪽에 좀 약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수성가란 말이 그게 사실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혼자 이룰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은 햇볕과 공기를 받아서 하늘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일으켰어도 나하고 동역하고 서로 상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여기 이 무지한 사람,
정말로 나는 내가 내 것, 내 떡, 내 양 깎는 자, 나는 도저히 누구든지 나갈 수가 없다. 이 나발은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독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거예요. 정보에 얻은 사람이에요. 야, 저 다윗이 누구지? 다른 사람들 다 알아요. 사울은 전처에는 다윗은 만만이라. 온 동네방네 지금 다윗의 소문이 빠다한데 왜 이 나발만은 다윗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은혜를 끼쳤고 밑에 있는 목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군인들 때문에 우리 양이 보호를 받았고 우리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쳐준 그들에게 너무나도 냉대하게 굴었던 것. 그래서 그 뒤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예견하지 못한,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무지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발이 갖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럴 때에 이런 사람을 일컬어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져놓고 창고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더 창고를 미리미리 져서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편안히 먹고 쉬자. 내 영혼아 내가 먹고 편안히 쉬자. 여러분, 영혼은 육신이 즐기는 양식 같고 영혼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닝이나 마티즈 몰고 다니는 사람은요, 신바람 나고 휘파람 불고 다니는데 큰 에쿠스 뒤에 앉아서 가는 사장님은 고민이 가득해갖고 머리가 지근지근하면서 가요. 뭐예요?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영혼까지 평안히는 없어요.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생각하는 범위가 많고 고민거리가 많은 건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창고마다 양식이 가득가득 들어있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쉬라. 내 영혼이 육신의 양식 갖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평안은 말씀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어도 지금 마음의 부담감과 무게감을 갖고 앉아서 계신 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기쁨 속에 오늘도 함께 양식에, 영의 양식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서가 영혼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복이 넘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이 튼튼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내 모든 건강, 물질, 재능, 시간, 몸 하나님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발은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눔의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25장 38절 교만 떨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분노를 느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은혜도 모르는 놈 400명 칼차라. 살려둘 수 없다 하고 보복하러 갈 때에 그 아내 된 사람이 그를 말리고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어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자 했더니 열흘 뒤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함정에 빠지고만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살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또 잘되고 형통할 때에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거예요. 나발처럼 잘 됐다고 그래서 아나무인격으로 교만하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기죽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상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수님을 가장 성경 중에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그러나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일주의 사람이에요. 사울한테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군사를 풀어갖고 3,000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때에 다윗이 급해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왕이 들녘에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용변이 매려웠던지 뒤를 보기 위하여 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용변 오는데 부하들 데리고 다니진 않잖아요. 여러분, 어두운 데서 밝은 쪽이 잘 보여요? 밝은 쪽에서 어두운 데가 잘 보여요? 어두운 데서, 지금 어두운 곳에 다윗 일행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밝은 굴 밖에 왕복을 입고 들어오는 사울 왕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를 죽이고 처단해서 쫓김을 맞고 왕의 자리를 조기에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건드리느냐. 부하들은 이때입니다. 거사를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은 사울에게 옷자락만 뱉지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예요? 다윗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소사의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에 뭐든지 먼저 하나님의 아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분열과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때에 내가 지금 안 되겠다, 분노가 치밀어 올 때, 그러나 밑에 있는 한 아녀자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듣더니 그것을 접을 수 있는 도량이 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화평을 도모하고 화해를 도모하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주변을 훈훈하게 만드는 화해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가장 원수 같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졸눈바리가 나중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데려다가 같이 겸상하면서 밥을 먹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적장 아브넬이 죽을 때에 슬퍼하며 애통해했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600명의 군사 때문에, 그들의 생계 때문에 늘상 양식을 걱정했던, 부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던 나발에게 양식을 구하라 그러는데 매몰차게 거절할 때 안 되겠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집을 아주 참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에 그 분노, 아무리 성인 군자도요, 눈 감으신 분들은 빨리 끝날게요. 조금만 떠보세요. 우리가요, 한쪽에는 아주 선이 있고요, 한쪽에는 악이 있어요. 우린 동전 양면과 같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울을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제일주의인 다윗도요, 양식이 떨어지고 나발이 은혜를 저버리면서 냉대할 때에 400명 군사 갖고 죽이러 가자 하는 또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요, 아주 거룩한 목에 힘주고 계신 분들, 우리 다 별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in Christ, 즉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람들을 탈 수 있어요. 아멘? 인정하십시오. 내가 인격이 고매하고, 아니에요. 50보 100보예요. 우리 인격은 별 수 없어요. 재성 있는 인간들은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면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 보복 심리로 가득했는데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다윗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분노는 다 낼 수 있으나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의 차이에 인격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야, 참. 그러니까 이 다윗은 불듯 일어나는 분노를 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나발의 아내가 와서 조목조목 당신이 지금 나서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지도자가 하찮은 백성 하나를 그거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인다면 왕이 된 후에 그것이 발목이 잡히는 거고 약점이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말할 때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인격,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그 참 유명한 그 징기스칸, 그가 사냥을 즐겼어요. 사냥을. 그래서 사냥을 즐기는데 사냥 훈련된 매를 가지고 그 매를 가지고 사냥을 갔는데, 사냥이 막 다니다 보니까 물이 마르는데 마침 저 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정수된 물이고 아주 굉장히 좋은 물이어서 컵을 가지고서 똑똑똑 떨어서 이제 마실 만큼 되면은, 이게 매가 발톱으로 탁 쳐가지고 물을 쏟아버리고, 이게 왜 그래, 이거. 그러고서 또 받아서 마실 만쯤 되면은 이게 또 매가 또 건드려가고 물을 쏟아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게 탁 치면서 내려뜨려갖고 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 화가 나가지고서 그냥 화살로다가 매를 그냥 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서 그 위에 올라가 보니까 그 물 떨어지는 수원지가 뭐냐? 독을 담은 독사가 죽어가지고 썩은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저놈이 나 살리려고 못 먹도록 저렇게 잔을 차버리고 떨어뜨렸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화를 내고서 저 매를 죽였구나 후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를 폭발하는 사람과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이의 차이에 우리 인격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유형이에요? 나는 못 참아. 난 막 한번 뒤집어 놓고 해야 내 속이 편해. 그러면은요,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에 사후 후속 조치에 따라서 개인이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생각하자고. 다윗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 여인의 말처럼 내가 만약에 우리 400명을 끌고 가서 양식 안 줬다고 저 사람 내 집에 남자들의 가소를 전부 죽여버린다면은 나중에 내가 왕이 됐을 때 그 소문이 전국에 퍼지면은 내가 그 약점이 되고 얼마나 이 못난 인간이 될까. 그러면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에 관심을 먹고 잘못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누가 지적해 줄 때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힘들고 판단이 어려울 때 크게 소리쳐서 부를 것은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저들과 같지 않잖아. 우리는 75교회 넌 내 것이다 지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미래가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조잡스럽게 지금의 그 점 같은 문제 가지고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힘있게 나를 외칠 때 나의 자제력도 생기고 분노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통과해야 될 이 광야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회유하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쟁기를 잡은 자처럼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천국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애매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누리지만 영원한 영생을 확보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잘한 일로 분노를 치밀며 하나님의 사람 잡지 못하게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스스로 우리가 자제력이 부족할 때 너 하나님 사람 아니냐? 너 하나님의 사람하고 크게 자신을 질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잘 정리정돈해 나가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입니다. 여기 아비가일, 이 여인은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요, 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과 순발력이 뛰어난 여인입니다.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총명합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얼굴은 예쁜데 거시기가 나쁘고, 거시기가 좋으면은 얼굴이 좀 약간 좀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얼굴도 미색인데다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판단력도 좋고 순발력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보겠습니다. 25장 17절. 25장 17절. 시작. 주인은 어떻다고요? 불량하대요. 그런데 이 불량한 자기 남편, 틀림없이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주인한테 통하지 않으니까 그 내용을 이 안주인인 아비가일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그렇게 들에서 우리의 양떼를 지켜주고 우리의 목자들을 보호해줬던 그 군인들이 양식이 없어서 우리 털 깎는 이 좋은 날에 그들이 군대가 와서 양식을 좀 얻으러 왔더니 우리 주인이 이런 지하에 냉대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비가일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이분이 누군데? 다윗 아니냐? 장차 왕의 후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그렇게 냉대해서 보냈다면 뒤에 후속 조치,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을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양 잡아, 빨리 양 잡아, 염소 잡아, 떡해. 그래가지고 닭에다 싣고 지금 다윗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을 주면서 우리 남편의 무지를 용서하고, 당신이 장차 앞으로 이 땅의 지도자의 왕이 될 사람인데 하찮은 우리 남편 하나 상대해서 사람을 죽인다면 뒤에 후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듣는데 판단력이 아주 순발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해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 내 하나의 아녀자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다 하고 중재 역할을 열심히 했던 이 아비가일. 오늘날 이 교회에 이런 아비가일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 아비가일 같은 권사님들, 아비가일 같은 집사님들이 많이 있는 기장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불화통 터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휘발유어서 상대방을 폭발시키고 힘든 문제를 자기는 나중에 싹 빠져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것. 왜 조용하던 전도회, 왜 성가대, 왜 교사들이, 교사회가, 왜 그 집사들 오면 시끄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가면은 모두가 웃음바다가 되고 모임체가 재미있고 활성화되고, 이러한 아비가일은 문제 해결사입니다. 중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화해와 긍휼과 축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아비가일은 정말로 주변 파악을 잘해서 화해시키면서 모두가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은 독선입니다. 내 것 남 줄 줄 모르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에게 후대하고 남에게 인색한 사람이 나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윗한테 잘못 얘기했다가는 네가 뭔데 하고 무시당할 수 있고 얼마나 창피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내가 어떤 나에게 다른 불이익가 올다 하더라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하고 바른 말, 직언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한테 우리에게 배워야 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 싫은 소리, 쓴 소리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부아첨하고 나에게 앞으로 내 일에 어떤 결과가 오는 그냥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사탕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나요? 아니다. 나의 정말로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쓴소리라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내 이슈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오늘 아비가일 같은 존재들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예, 이제 나발은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이 없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것은 내가 지능이 모자라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아무리 지능이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발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같이 밑에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하찮은 여인의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와 개인과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의 세 사람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 시대에 여기에 나발은 불신의 세력, 불신자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문제가 해결받고 서로 화합하며 하나 되며 평안을 찾으며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상이 아비가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세워서 다윗이 다윗에게 만든 아비가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비가일같이 주변을 훈훈하게 만들고 사태를 수습하며 순발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래 쓰실 것이며 여러분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월이 빠릅니다. 금년도 3개월이 훌쩍 지나가는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